1절에서 17절까지.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당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같이 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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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지혜자의 말은 하고 물음표까지. 지혜자의 말은 어떠한가? 이 지혜자의 말. 지혜자의 말은요, 그 첫째로 1절에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잘 듣고 깨달으면 그 지혜가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해요. 특별히 전도서는 크게 3가지 주제를 갖고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그 하나가 인생이 참 모순. 악인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장수하기도 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겪기도 하는, 도대체 인생이 왜 이러는지 이런 모순.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제가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허무, 전도서를 시작할 때도 헛되고 헛되니 이 허무에 대하여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 그러니까 모순투성이고 허무하고 불확실히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한 이 세 가지. 자, 그런데요, 여기 1절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할 때에 여기 그의는 누구인가? 지혜를 말하는 사람, 동시에 그 지혜의 말을 듣는 사람, 같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지혜를 말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그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지혜의 말을 잘 들으면 사람의 심령에 그의 말이 탁 새겨집니다. 새겨져.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링컨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사람이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 표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정확한 얘기인지 흘러들어온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이 링컨 대통령이 너무 못생겼대요. 그래서 누가 그랬대. 얼굴이 그렇게 못생겼는데 이걸 좀 멋져 보이게 하려면 수염을 기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링컨 대통령 사진 보면 다 수염이 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수염 없는 링컨 대통령의 얼굴을,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상상을 해보니까 꼭 원숭이 같이 생겨. 볼에도 먹고 쭉 들어가고 뭐 튀어나오고. 그런데도 나이 40이 지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근데 여기서 거듭 말씀드려요. 지혜는 말을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왜요? 말을 하는 사람은 이미 그 지혜가 심령에 새겨져 있고, 듣는 사람은 잘 들음으로 그 지혜가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이다. 지금 거듭 제가 2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제가 걸어 다닐 때 이렇게 자세를, 척추를 펴고 이렇게 딱 하십시다 하잖아요. 척추가 펴지면 우리의 건강이 펴져요. 제가 허리 때문에 고생을 해서 자꾸 그래서 말 때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인상이 펴지면 우리의 인생이 펴집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인상이 펴지면 인생이 펴진다. 인상이 펴지면 인생이 펴진다. 왜 그럴까요? 주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면 어려운 일을 보아도, 기쁜 일을 보아도, 힘든 일을 보아도 다. 어제 저희 형님 목사님하고 한참 통화를 하는데, 이제 연말이니까 교회 예산 결산, 뭐 내년 계획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형님 교회는 잘 들어보십시오. 재정 보고를 하는데 재정 장로님이 꼭 보고하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올해도 감사하게 재정이 넘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로 목사님의 헌신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누가 좀 뭐 한 것에 대해서 이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칭찬하면은 꼭 아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 교회,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목사님의 수고의 섬김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요, 성도 여러분들의 참 눈물 어린 헌신,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해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다 외로워진다고 그래요. 외로워진다고. 근데 왜 그런가? 제가 내린 결론, 성경을 쭉 보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애가 된다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스스로 섭섭한 마음만 생겨. 섭섭한 마음. 왜요? 자기중심적이 점점 되거든요. 내가 전에 너를 어떻게
뒷바라지하고 내가 전에 너를 위해서 이거 해줬는데 이런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덜 좋은 장점을 보고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여러분 주변에 한번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자꾸 생각나고 만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요, 그의 언어가 달라요. 반드시 말을 많이 하고 아주 청산유수로 잘하는 것보다는 말을 잘 못한 분일수록 지지를 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정말 달라집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지혜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사람을 볼 때도 지혜의 마음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혜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죠. 성령은 그래서 살리는 영이요, 회개의 영이요, 임마누엘의 영. 이걸 기억해야 돼. 오늘 이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져서 광채가 빛이 얼굴을 통하여서 나서 우리의 인상이 펴지고 우리의 인생이 펴지기를. 제가 인상하면 떠오르는 탤런트가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탤런트, 일용 엄마 아시죠? 김수미. 그분이 또 요리를 그렇게 잘하는데 고향이 뭐 군산인가 해가지고 막 그 연예인들이 김수미 씨하고 같이 드라마를 하거나 무슨 프로그램을 하면은 그렇게 좋대. 엄청나게 한번 제가 TV 보니까.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아쉬운 것이 있어요. 그분은 보톡스를 맞았는지 어느 날 갑자기, 그 전에는 좀 주름도 있고 볼도 막 이렇게 퉁퉁하고 얼굴에 주름이 하나도 없어. 영 어색해. 우리 인상, 우리 표정은요, 나이에 걸맞게.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십시오. 얼굴에 주름이 있어도요, 아주 인자한 주름이. 그래서 우리의 주름은요, 인생의 경륜, 기쁜 일, 슬픈 일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자꾸 지혜로 인하여서 표정이 정말 온화해지는, 이게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얼굴의 광채인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이 자꾸 새겨져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늘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예배 때마다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인생이 보석 같은 인생이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격려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의 격려의 음성을 듣고 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 좋은 인상, 또 나에게 돌아오는 것도 격려. 오늘 우리는 지혜의 말을 하는 사람은 얼굴은 광채가 난다. 꼭 기억해야 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광채가 나는 얼굴은 2절에 보니까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왕은 곧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의 얼굴이 광채가 나요. 또한 얼굴에 광채가 나기 위해서는 3절 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고 악한 것을 일삼지 않는 것, 그 얼굴이 광채가 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지었어요. 그 형상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 심령이거든요. 하나님을 거스리는데 결코 광채가 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또한 5절도 보십시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하나님의 때, 옳고 그름의 판단,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무 과한 욕심도, 너무 초라한 내 모습도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대로 오늘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때에 그 얼굴의 광채가 그 얼굴의 광채는 그래서요, 주신 분복에 감사하기 때문에 절대 뭘 하지 않는다?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 우리 목사들이요, 정말 어려운 것이, 우리 교회는 작은데 저 교회는 크고, 근데 기준이 어느 정도여야 크고 어느 정도여야 작아요. 이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목사의 큰 우상이요, 교회 부흥이거든요. 사업하는 분들의 큰 우상은 미안하지만 좀 더 많은 소득, 좀 더 커진 회사,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더 많은 월급, 뭐 자꾸.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만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제가 늘 기도할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회사를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제가 늘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기업. 우리는요, 진짜 우리 인생의 주된 임무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예요. 우리의 회사도, 우리의 직장도 이것은 부업이에요. 이 의식을 가질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자꾸 살리게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두 번째로는요, 지혜자의 말로 첫째는 얼굴에 광채가 난다면, 두 번째로 지혜가 있게 되면은 알 수 없는 내일. 제가 전도서의 주제가 모순과 허무와 불확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반복돼요. 불확실. 알 수 없는 뭐라고요? 내일. 7절.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고 전쟁할 때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다. 이 말은 여기서 악은 하나님 없는 사람의 노력, 사람의 방법, 이것을 악이라고 그럽니다. 악. 하나님 떠난 것이 결국은 악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다, 이런 생각을 들 때가 많잖아요. 특별히 이제 연말연시면 내년 2022년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 사업장이, 내 직장이 내게 어떤 일이 닥칠까? 이거 알고 싶어가지고 뭐예요? 점치러 가잖아요. 뭐 신년 운세를 보고. 우리는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알고. 근데 여러분, 제가 축구나 야구를 보기를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영국의 토트넘 호스퍼 손흥민 선수, 어쩌면 그렇게 축구를 잘하는지. 손흥민이는요, 연봉이 하루에 1억도 더 돼요. 공 안 차고 있어도 그냥. 이렇게 굉장한데요. 손흥민의 게임을 볼 때 어떤 게 재밌어요? 녹화 중계, 이미 결과를 알고, 이번에도 뭐 어디 팀인가는 내가 기억을 못 하는데 3대0으로 이기고 손흥민이 또 한 골을 넣었어요. 그걸 녹화 3대0으로 이겼다는 뉴스를 보고 이렇게, 이게 재밌어요. 라이브 지금 막 하는 거야. 이걸 보는 게 재밌어요. 라이브가 재밌어요. 왜요?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몰라. 제가 이번에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베트남 박항서 감독. 베트남이 태국한테 2대0으로 지고 두 번째 게임에는 0대0으로 무승부야. 심판의 억울한 판정도 있는데, 그런데요, 우리하고 사실은 베트남하고는 사이가 좋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때는 뭐 월맹이라고 해갖고 월남 파병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못된 짓을 우리나라 군인들이 많이 했는지. 그런데 베트남 국민성이 대단한 것이요. 자기들은 원래는 프랑스 식민지로서 100년 이상, 프랑스도 자기들은 물리쳤고 중국하고 영토 분쟁이 있어도요, 해보자 죽기 살기로 덤비니까 이 등소평이 후진타오가 베트남이 그러는 나라예요. 그러면서요, 미국과의 월남 전도 결국은 월남이 이겼지. 지금은 이제 베트남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거기는 아직도 이 사회주의 공산 나라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국민 감성 가운데는 우리는 세계 어떤 나라도 싸워서 이겼다는 이 자부심. 그래서 어떤 나라하고도 우리는 동등하고 오히려 더 우월하다. 그 의식이 쫙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박항서 감독 통하여서 한국을 좋아하는데, 그 이전부터 사실은 베트남 경제의 3분의 1을 우리 한국 기업들이, 그래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트남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손재주가 좋대요. 아주 섬세한 것들. 제가 지금 베트남 얘기를 이 박항서 감독 때문에, 축구 생중계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데요, 베트남 사람들이 덩치도 작고 그러지만 그 국민성, 그 의식은 우리가 좀 가졌으면. 우리는 일제 36년 때문에 일본 사람들을 누구든지 다 근본적으로 미워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나는 그 사람한테 이미 진 거다. 극복하면은 사랑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더 커야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녹화 중계보다는 라이브 중계가 훨씬 재밌다. 하나님께서 우리 내일에 대해서 알 수 없게 하는 것은 오늘 하루를 긴장도 하지만 감사하고 내일에 대한 기대를 품고 오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을 위하여서 알 수 없는 내일, 모르는 내일이 정말 복됩니다. 시험 보는 학생이 나는 떨어질 거야, 그러면 인생에 이미 실패자예요. 떨어질지 합격할지 모르지만 합격할 줄 믿고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인생이, 그 학생이 아름답죠. 그 학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한 것이 축복이다. 이것이 미래를 알지 못한 것이 사실은 지혜예요. 지혜. 우리는 다 아는 것이 지혜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요? 여기 오늘 본문도 보지 않았어요? 8절에 바람을 주장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고 전쟁을 모면하게 할 사람. 우리가 알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알면은 죽지 않고 더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안다고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바람 안 불게 할 수 있어요? 바람이 불겠구나 그저지 바람을 몰아낼 수는 없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정말 복된 것입니다. 어린 왕자라는 소설에 보면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봐야 돼요? 마음으로 봐야 돼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뭐가 중요해요? 우리의 영이 중요합니다. 영이 주의 지혜로 충만할 때 그 마음을 역사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뜻밖의 세속주의, 공로주의가 있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자는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희락을 찬양한다. 희락을 찬양한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보수 쪽에 가까운 분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뭐냐 하면은, 기뻐 찬양하고 뛰고 즐거워하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지주의 이단의 영향이에요.
영지주의는 인간은 더럽고 영은 깨끗한데, 그러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즐거운 것은 멀리해야 된다. 그런가 하면은 육과 영은 따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마음껏 살아도 괜찮다. 쾌락주의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여기 15절에 내가 희락을 찬양한다 할 때, 희락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희락입니다. 내 방법, 내 노력의 대가, 내 소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원문에 보니까 희락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한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기뻐한지,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은 지금은 가득해도 곧 사라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집에서 서로 아웅다웅하고 싸우는 게 좋아요? 애들이 서로 재밌게 놀고 깔깔대고 웃고 하는 게 좋아요? 물어보나만 하죠.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밝게 깨끗하게 웃고 즐거워 서로 사랑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함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17절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3번이나 반복이 돼요.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다. 불확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왜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명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이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더 복된 것을 예비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자의 말을 들을 때 얼굴에 광채가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지혜는 알 수 없는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진정한 희락,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모를지라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이라도 놀라운 주의 사랑을 덧입고 힘을 얻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오늘 주와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올해도 내년에도 주님 무지하고 주님 민도로 주의 말씀을 따라 비록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도 우리 인생도 축구 경기의 라이브처럼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긴장도 기쁨도 은혜도 늘 변치 않고 임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